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응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계속 읽고 지나가는 신명기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참으로 수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좀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생강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생강이 나는 곳은 오솔길이랍니다. 이 답을 모르시는 분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느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 그 옥분이라는 할머니가 I Can Speak라는 영화에서 생각나는 곳이 어디야? 그랬더니 그 옆에 앉은 구청직원 젊은이가 밭이요? 그랬더니 생강은 오솔길이야. 왜요? 그랬더니 생각난다 그 오솔길, 오솔길에서 나 생강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숱한 그 아픔과 고통을, 민족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유머를 하시는 분의 그 유머가 제게 그냥 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강은 오솔길에서 난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생강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현관문 유리문을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 유리문에 뭐 이렇게 하여간 은각 비슷하게 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지요. 뭐가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쓰여 있죠? 다 보셨을 텐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셨죠, 그죠? 그 멋있으라고 디자인으로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근거입니다. 문설주에 붙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성지순례 가이드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시내를 쭉 가시는데 집집들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시고 좀 이따 점심시간에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답을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모였는데 그거 뭔지 답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마다 그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저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대리석으로 돼 있거나 또는 나무로 돼 있거나 무슨 또 요즘은 새로운 뭐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나 하여간 그 문지방에 저렇게 뭔가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저기는 맨 위에는 이스라엘의 별이 있고 밑에는 그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 밑에는 또 다윗의 7촛대가 있습니다. 저 뜻이 뭐냐면 대부분 다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21편 8절에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쉰이라고 하는 하나 둘 세 음절로 써 있는 그 글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가 이 집을 들고 날 때마다 지킨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여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유대인과 보통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저기 있습니다. 문지방에 저게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집을 드나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저걸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뭘 발랐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세가 그랬죠. 이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히브리 백성들도 장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저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 기간 지난 2년 동안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성도들의 집 문에다 다 발라주시라고. 저들의 온몸에 발라주셔서 주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 작은 표식이요, 메주자라는 표식이 바로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예루살렘 무슨 전쟁 장면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보면 동그란 빵동부자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이마 두르고 네모난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죽이나 그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그것을 돌돌돌 말아서 그 가죽 지갑에 딱 넣어서 팔뚝에다도 차고 이마에다도 차는 겁니다. 그게 멋있으라고 차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팔뚝에 차고 이마에 찰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메주자와 테필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입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생각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특성을 388장을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마귀가 들끓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는 감기도 마귀 때문에 걸린다는 그런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거고요. 오버한 거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도 마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좀 오버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에게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과 아픔과 숨겨진 그늘이, 우리의 죄악이 아주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는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게 그 부작용이 아주 작아져가지고 이제 걸리면 그저 독감 정도로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치명률이 높았잖아요. 1000명 중에 한 근 7, 8명은 사망을 하는 그런 아주 독한 전염병이었는데 지금 많이 약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마귀가 아니라 코로나를 초래한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마귀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탐욕의 마귀가 우리를, 코로나를 불러들인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좀 직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권력의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의 권력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폭력과 전쟁의 마귀가 있습니다. 왜 폭력과 전쟁을 행사합니까? 자기 뜻대로 사람의 생명을 왜 빼앗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의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그냥 아침밥 먹고 학교 가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하루를 지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내가 잘해서 지나올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2명, 3명씩 산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산재 사망률이 1위입니다. 우리 가장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고 사무실 가는데 여러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다 저걸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집에 현관문을 들고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명찰이라고 해가지고 물된 동산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 해서 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요만하게 폐차를 만들어서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저희가 신방을 가면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근데 요즘 신방을 가본 일이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셔서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설교 이 말씀을 하는 참에 교회 저 뒤에 필경대 위에다가 교회 명찰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집에 현관문에도 붙이고,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방 안에 방문에도 붙이고, 또 여러분 책상 위에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다의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줄여서 물된 동산,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렇게 해서 교회 매주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우리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신명기 11장 18절, 출애굽기 13장 9절,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붙이고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아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붙이라고 하셨을까요? 멋있으라고, 디자인으로, 폼나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행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꼭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느끼고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읽어내려온 신명기의 앞쪽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취사 선택합니다.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건 내가 못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는 그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상대가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훗날 선생님, 목사님 옛날에 이런 얘기 하셨죠?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속에 꼭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내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런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골수에 새기고 이마와 손에 붙여라, 문지방에 붙여라, 자녀에게 항상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요? 살면서 아주 수많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벌써 부모가 입을 열면 또 잔소리구나 그리고 귀를 막는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린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부모가 그 말씀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간 삶의 뜻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면 오케이 땡큐고 감사한 일이고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부모의 삶을 회상하며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분이었지. 우리 부모님 하나님 뜻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었지. 그렇게라도 기억해주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그냥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죠. 여러분 그 유산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떨 땐 그 유산으로 그 자식의 인생이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 받아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뭐합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법정에 가서 서가지고 형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동생한테 줄 수 없다고 서로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다툼해갖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물질은 자식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영적인 유산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을 골수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매달고 그리고 문지방에 붙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우상을 버리고 선택한 곳에서 예배하고 제물과 11조를 드리고 가정가운데 즐거워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기억하고 하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매일 드려라, 제사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켜라. 하나님이 좋아지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만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사는 사람과 불평불만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더 쌓고 축적하고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을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부도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며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주의 전을
정성껏 섬기며 살지 그것을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에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서로 삼았대 아니하늘세 이런전처럼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홀빼 있어도 마침내 대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중학교 때인가요? 하여간 우리 뭐 국어 시간에 외우셨죠.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삼았지 않다. 삼았다. 이 말이요. 우리 우리말인데 소통한다 이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뭐 소통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뭐 이해한다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우리 한글을 가르쳐요. 서로 맞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았지 아니할세, 삼았다, 삼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맞닿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삼아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끼리도 좀 삼아하십시오. 부부끼리도 뜻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아, 저 사람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 서로 그렇게 삼아서 서로 삼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삼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끼리도 삼아하시고 소통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삼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매주자 우리 교회 명찰을 가져가셔서 붙이시고 날마다 드나들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소통의 도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통의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 굿하는 데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부적도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부적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봤어요. 뒤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자랑하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잘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1000만 원짜리 부적이에요. 보니까 금으로 썼습니다. 금을 갈아가지고 그 금물로 붓에다 찍어서 이렇게 부적을 썼더라고요. 이만하더라고요. 그 A4 용지 반만한데 그게 1000만 원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잡신과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해요. 근데 여러분, 잡신과 소통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마에 붙이고 손에 매달고 그리고 문지방에 붙이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고마운 고백이고 고마운 말씀이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우리의 산성,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럼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다른 잡신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해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우 여자들이 질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남자 질투하는 건요, 그것도 못 봐줍니다. 남자들 질투 많이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질투해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질투하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참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철학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자기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을 버리십시오. 세상 잡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드려라,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오늘 6장 5절에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다하고 100%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만, 조금만, 적당히,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급한 일 먼저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섬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라는데 우리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여관 주인한테 치료비를 더 내놓고 혹시 나중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그때 나한테 달라 그러라고, 꼭 잘 보살펴달라고, 이 사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을 섬기라, 말씀 따라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남편의 생명을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아내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정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에 있다가 미사일 맞아갖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같이 집에서 한 입을 잡고 자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 생명을 살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다른 짓을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우리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게 감사하고 감사해서 너무도 고마워서 너무도 황송하고 얼굴을 둘 수 없어서 주님, 제가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로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말씀 속에 박혀있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의 도구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다른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고 무식하고 정말 믿음이라고는 손톱마취도 없는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이후로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가 아니라 첫째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의 복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불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저들의 상한 마음 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생명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고 고통당하며 또 중환자실에서 견디며 회복을 소망하는 많은 환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했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